제가 좀 깜깜하게 보일 수 있는데,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는 거, 듣게 돼서 반갑고, 그, 표면적으로는 두 교회지만, 교회들이 항상 그 공교회죠. 그 퍼블릭 처치의 성격으로 잡니다. 어떤 시간, 어떤 그 장소에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서, 진리를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훌륭한 공교회적 성격, 그 합중심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내용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을 못을 들어가는데요. 저는 우리 같이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즐겨하는 말들은 방해 설교입니다. 예배서 1장 1절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형식을 좀 달리해서 방점을 개혁주의 개혁교회가 무엇인가 다 부족하지만 특별히 이런 함께교회가 그 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할 때에 도움이 되길 바라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유치원생, 초등생이 있으면 강목사는 불친절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 어른들만 계셔서 편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형식인데 길지 않은 시간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갈 때 본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본문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용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네. 네. 일단은 수업 주제로 네 가지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개해 가면서 제가 증문,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짧은 즉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 질문으로 내용 전개 중에 다가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이 끊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 성공상 답을 길게 하다 보면 진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전개하는 중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짧게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주시면 이렇게 소통하는 걸 일단 왜냐하면 전개 과정 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깊이 생각해서 질문 주시는 건데 저도 이제 조절력이 없는 게 답을 길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문장은 전개가 돼야 되는데 혼선을 붙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
어, 왜냐면 제가 짧은 질문을 드린다는 거는, 음, 용어나 개념을 이해는 하고 계시는지, 이런 데 대한 타진인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만큼, 예, 예,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짧은 즉답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2시간 정도 확보를 했죠. 예. 1월 29일에 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동기 강좌가 있는데, 이제 요번에 저는 강사로 선생님 있는데, 거기는 그 한 강당 90분이 주어져요. 90분이 주어지는데, 질의응답은 뭐, 무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내용들이어서, 그 내용 전달에 있어서 풍성한 것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좀 있고요. 음, 음. 제가 그 말을 잘 하는 사람이나 재밌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식당에서는 이 강의 성격은 클래식. 네. 요즘 되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영상도 돌아가고 그림도 돌아가고 음악도 있는데, 예, 제 살아가는 전에는 그런 방식은 별로 취하고 싶지 않고, 예,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을 은혜와 진리, 그죠? 되게 이제 기독교회가 표명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종교, 진리의 종교.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죄송한데 더워가지고 제가 편하게 아,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는데 음, 이 본문 내용이라고 하는 각본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일종의 이제 사회적 권사, 그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익히고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준비한 것도 있고, 그죠? 그게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전개하면서 또 경일의 내용을 안고 동시에 제가 사백을 하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수가. 예, 어떤 부분들은 아마 그 오늘날 조직사회에서는 30분 내용이면 정해진 시나리오로 한 빠짐없이, 그죠? 이제 듣는 청중들 향해서 가장 쏟아내는 거, 그 내용을 빠짐없이 가감없이.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합리적 원칙에서 맞다고 보죠. 그죠? 왜냐하면 당시 이런 주제로 30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원문을 미리 제출하시오. 그러면 이제 주체적 해석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제 한시적인 향상된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신학 강의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모시는 분은 지난번 8월달 강의 때 제가 그분께 따라가겠다는 건 아닌데 그분이 그 주최 측에 낸 원본 65페이지였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했던 부분은 한 페이지, 한 줄 얘기하고 나머지 다른 얘기했어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백적 언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죠?
사색적 원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영적 권리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는 단지 지식을 드러내는 교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학교 교수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존중해 여기는 스위스하고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개혁교 신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일선교회에서 7년 목회를 해요. 목회하고 설교하고 집회를 한 사람들 중에 뽑아요. 조직신학이는 교회에서.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뭐냐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인 연구계에 가가지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죠? 어떤 주제를 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 그래서 학위를 맞췄어. 그래서 뭐 총신의 대책을 강사로 세우는 거죠. 그러는 표현인데 그런 경우는 쭉 지식 기술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 판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 앞에서 배우는 분들은 일선에 나가서 기존 강론을 보고 성도를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 애완과 상처를 쓰다듬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캐리어는 대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화된 서구 신학의 장르도 그래요. 지역에서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특수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지 않으면 교수 임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용어 안에 사색적 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걸 대입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우리가 표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없죠. 그런 것들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오세요. 뭐, 예, 예, 제 정신을 일깨워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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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가면 갈수록 그걸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그저 열정적으로, 그죠? 그 지식을 뿜어내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런 기조 일격이요.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지식을 많이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뭐 그런 게 이제 유익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목회자 신학교는 말을 하는 거지만, 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이 내용에 강렬함이 있어요. 그죠? 강렬함. 저도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생에 살아왔지만, 하여튼 말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랬을 때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색.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분량에 있어서는 금성, 공성 이렇게 여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행간을 채우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은 확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핵심으로 내가 가지고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은혜와 진리, 그러면 쉽게 우리가 획득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강령이죠. 의례 중요하고 진리 중요하고. 근데 오늘 내용은
단지 이 두 가지 중에 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죠? 에, 지나치면 뭐라 그러죠? 지나치면? 그렇죠. 과유불급, 과유불급. 네, 그런 점수가 맞다고 봅니다. 그죠? 네. 전제를 제가 뭐라고 보냐면, 교회 성도들은 진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 일부러 제가 은혜를 뺐어요. 진리에 근거. 그죠? 요 포커스. 예, 최근에 개혁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사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용어는 또 개혁신학에서는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한 표명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감지되는 것은 현대적 하나님의 나라. 이 현상이 동화다. 지금 교회나 신학교에서 세대주의적 분류가 해서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 현대적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런 설정을 실행하는 가운데 성경이 표명하고 있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지우고 어, 관심이 좀 과거 신앙 세대보다 어, 덜해 덜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은 예, 그 내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현대 사상의 시류가 또 크게 작용을 하죠. 어, 그 기독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내세, 미래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보편적으로 뒤덮는 만한 어, 그 땅의 사상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어떤 거죠? 물질, 네? 물질, 아니요, 아니요. 어, 그 죽었다가 다시 아, 부활, 환생이라든가 윤회. 유해라든가 예, 그 이런 어떤 어, 근데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은 뭐 그런 현상은 없고 마치 이제 한번 죽었다가 그죠? 예, 그게 뭐 고구려 시대든 고구려 시대든 예, 다시 와서 이게 이제 다른 종교 영향도 그죠? 한번 죽었다가 이제 고향에 한번 거치고 다시 오고 뭐 이런 것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보편화. 예, 이제 요번생은 뭐예요? 다음 생. 그 이런 정서가 지금 아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표명하는 예배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되는 힘이지로 결과적으로는 전 세대가 현대적 하나님 나라에만 몰두하는 경향성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는 지극히 그 위험입니다. 현대적 하나님 나라에만 몰두한다면 이제 그 부작용은 현재 역사를 극대화시키고 현대의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지극히 감각적 물질주의자 그리고 근현적인 현대 지상주의가 교회 재변에 자리 잡는 일로 교회의 세속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도가 마땅히 알고 인식하며 소망해야 하는 미래적이며 종말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제가 궁극적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근데 현대적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사람을 가두어가지고 그 영역에 제한을 시키는 거죠. 예. 성도가 마땅히 알고 인식하며 소망해야 하는 미래적이며 종말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인식은 그 자체로 신앙의 본질을 성실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그 신학을 학생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렇죠? Already not. Already not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한 명제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이하의 해석을 통해서 이 명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명제를 풀 때 우리도 신학진영에서 이 명제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already not yet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하기 때문에 그 문맥적인 이해는 있으나 이건 이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지상적 구원의 불안정성이나 인간의 행위나 공로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어서 그 문제가 됩니다. 신학 역사에서 또 많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호기심은 뭘 해야 완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교회가 잘못감을 드는 부분이 많은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주어진 답변 내용이 행위 구원, 공격성이나 또는 이제 완전 성화의 여지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그 웨슬레이의 완전 성화설은 충분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죠? 완성, 완전 성화. 육체로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근데 이런 표상은, 제가 이제 쉬운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교회나 목회자가 확 쉬운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쉬운 방식을 써서 좋은 것도 되고, 그죠?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물자도 풍부해지고, 쉬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명제인 already not yet. 누가복음 해석의 정신을 가지고 쉬운 방식으로 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완성 관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는데 그렇게 묻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두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애들고 또 무조건 뭐 아무거나 하라고는 않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예배 참여도 될 수 있고 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 그죠? 음악을 위한 헌신도 될 수 있고 헌금도 될 수 있고 그런 목록만 골라서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칼빈이 왜 정권 개혁 중에는 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이하의 해석을 저도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시선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전개주고 있다는 건데 사람이 뭘 해요? 뭘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근데 자꾸 이제 존 웨슬레의 행적을 들여다보는데 혹시 전기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 영국의 존 웨슬레, 한국의 도산 안창호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인류 가운데 이 두 분은 존 웨슬레를 지켜봤던 당대의 친척들 주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 존 웨슬레가 죄를 지은 걸 한국 같다. 이게 이구동성. 그죠? 외적인 부분이겠죠? 예. 한국에는 그 독립운동가들, 주변 친구들, 그다음에 후학들이 하는 얘기가 안창호 선생이 잘못을 보도하는 걸 한번 보죠. 이런 증거가 있죠. 그래서 실제 영국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존 웨슬레는 완전 성사를 얘기하는 하나죠.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죄와 범죄를 얘기하는 데서는 그건 답이 아니죠. 될 수도 없고. 네.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성경 해석을 두고, 그죠? 성경 해석을 두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어떤 사백자 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학자나 이게 목사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주경하는 사람, 성경 주석을 쓰는 사람, 오랜 시간 성경을 공론했던 목사들이, 수수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한 안심,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0%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유하는 이 감정이 극도에 달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아마 최고봉은 칼바르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런 자의식으로 당당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도식이 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년 전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강론한 말씀을 두고 10년 후에 그것이 큰 반성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강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로마서를 한 몇 년 했죠? 예. 6년 전에 로마서 1장을 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대로 고정해 놨으니까. 지금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걸 수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 인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사는 성도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히 내가 5년 전 어느 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독했는데
강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은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건 그 신학 역사 가운데 늘 강조되는 신학적 화두란 말이죠. 더군다나 배경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표명한 것 때문에 지상적 구원의 불완전성이나 인간의 행위나 공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실천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명제를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미는 뭐냐면 지상적 구원의 확장된 신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지상적으로 구원의 확장 안에 있는 신분이다. Not yet. 단절 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성결함으로 완성되는 영적 실체는 아직. 이런 정도의 이해는 맞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도 이제 이미 아직, 그죠? 이미 아직. 이미 확정된 신분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 걸어가는 뭐죠? 걸어가는 거죠. 영원함으로 성결함으로 완성되는 영적 실체의 완성은 갖지 못한 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죠? 유보적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 신학 문제를 전제를 했잖아요.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 논리에서 오해가 생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인간론의 이제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제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자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증법의 혼선. 변증법의 혼선. 제가 수없이 직장들을 다녔는데, 그 직장인들의 마인드는 아주 슈퍼 변증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기획을 하든, 아니면 뭘 풀어 나와야 되든, 회의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류가 나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회사 이쪽 진영이 A야! 그렇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B야!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답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기다리다가 결론에 A, B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여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네. 그리고 충분한 엘리트들이 A로 뭉쳐있고 B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예요? 정반, 합일, 합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랬더니 어느 회사 정부가 한 말고 다른 매지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지. 우리 명목에 빠진 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획안 밑에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장한테 올라가는. 1시간 이 주어져요. 예? 그러면 뭐 100%는 정반하래요. 뭐 꼬리를 친들 정정정 반정 그죠? 네. 반반반 뭐 반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합이 나오면 지극히 이제 만족해하죠. 왜? 1시간 신나게 싸우고 합을 도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 지상에 대한 저는 그걸 피자 선택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신이 이 해석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이미 A야. 아직 안 해요? B. 답을 냈어야 돼. 그죠? 답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 피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 답을 줄 유력자로, 어? 존 웨슬리나 도산 암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 인물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팎에 생활하면서 모델을 잡잖아요. 그죠? 누구도 그럴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학교에서는 교수를, 그다음에 뭐 좋은 선생을, 그리고 이제 그 샘플이 나에게는 어떤 이제 그 모델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려고, 네? 따라가려고 하죠. 예, 그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또 그런 게 없어도 이렇게 그럴 텐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치 답을 잡은 듯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하나님의 논리, 그 다음에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는, 어, 즉,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 목사님, 그러면 답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의 문제, 신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답이 주어질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또 이렇게 그 시대 자체가요, 교회 역사나 또 성경 말씀이나 어떤 사안들을 두고 이미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개인적인 문제, 목사님 전화 안 해도 인터넷을 치세요. 그럼 내노를 하는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에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근거 있는, 그다음에 공신력 있는 방식이 얻을 수 있는 이세들이 그 걱정이 되는데 요즘 좀 무서워졌죠. 그죠? 어, 성경에 뭐 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 그죠? 이걸 제시해가지고 이걸 해석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손학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라. 그죠? 강병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라. 예. 제가 우려를 떠나서 이제 무서워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그 실험을 저희 교단에서 신문사에 했는데, 한 7개의 답을 얻었습니다. 7개의 답을 얻어가지고, 목회자들한테 뿌렸어요. 어떤 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7알이 제일 합당한 해석이었습니다. 했는데, 그 답은 누가 낸 줄 아세요? 엘리. 아, 사람이 해석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형제 자매에게 표현했는데, 저는 고집스럽기 위해서 클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은 변증법의 그 넷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벗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철학가적으로는 아직 인류의 정신사는 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사와서 소리 질러봐요. 못 벗어나. 지금 잠깐 교훈 하나 드린다 그러면 제가 성도의 실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을 할 때는 공간과 여백을 답답하더라도 두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일반 생활의 영역에도 적용점이 있다고 보는데 오후 1시까지 답을 주세요. 할지 말지. 그럼 그 답을 2시까지 주세요. 난 3시까지 내세요. 그죠? 이런 세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우리가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강목사님 그 교육 집회를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 문제는 뭐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답을 요구하는 거죠. 예.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춤형. 그럼 내가 사실은 성경 해석을 빌미로 답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신데 좀 쉽게 해주세요. 여기는 발표하는 사람인데 저를 부르지 마시고. 제일 어려운 게 쉽게 해달라고. 예. 우리 성경 성도부터 제가 힘들었는 거는 제가 설교를 엄청 들었는데 어린이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래갖고 거의 천재인지 천재 어린이인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두루뭉술 하는 말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감히 우리가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청한 거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또 아버지를 보는 거, 그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라고 표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분의식은 대단히 감사하고 결정론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제가 아주 존경이는 이제 지금 돌아가 독일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지성자적으로 굉장히 아주 박식하시고 이해가 깊으신 분인데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올라오셔가지고 홀리 파더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시고 또 듣는 사람은 저분이 기도문도 준비 안 했나? 성의가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40년 이상을 대표 기도를 장황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 표상을 대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 뒤를 잊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어떤 인간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죠? 어쩌면요, 우리의 범죄와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무지막지함과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이제 그런 정류와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죠?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이게 숨을 거둘 때 몇 가지 이렇게 마지막 이제 표명이 있는데요. 칼빈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두죠.
그죠?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칼빈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요? 엄청난 명언이죠. 네, 손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돌아가셨어.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54년 일생을 통해서요. 존 칼빈만큼 그죠? 66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게 그렇게 깊게 그렇게 영향력 있게 결정론적으로 표명하신 인물이 인류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우리가 존중해 여기고 있는 기독교 가문. 그죠? 기독교 가문. 20여 년 사색 가운데 만드는 책으로 보면, 그죠? 생애 전체를 다 드리는, 한 20여 가지의, 이제 그, 살아있는 종합공원의 그 오히려 인물인 칼빈. 그 어떤 그 신체 환경, 정신적인 어려움, 그죠? 그리고 그 권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물이 생애를 신실하게 하나님만에 살아갔다라고 할 때, 그런 파트도 살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애 전체를, 예,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게, 저도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혹시 그런 입장의 시련을 좀 겪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도 딱히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없고, 뭐 치료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냥 뭐, 아리도록 아프고, 이 정확한 거죠. 응? 칼빈. 결혼을 이렇게 3번 했는데, 기억자가 그, 흑사병.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15세기, 17세기 관통했을 때, 흑사병이 유럽을 다 관통해가지고, 그죠? 이 애들도 다 죽고, 부인도 죽고, 몸을 만진창이. 네.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 가정적으로 그런 본의 시련, 육체적인 어려움. 그 고뇌의 심연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협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지 않으면 포기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저거 바쁘고 막 스트레스가 많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하고 처음 협양 먹는데 자연이 좋습니다. 아, 지리산 뭐. 요즘은 좋은 데 찾아가지고 거의 없다 그래. 판만 그래. 그분들끼리도 이렇게 네트워크 있구만, 카페도. 네. 그래서 추천한대요. 여기 이쪽을 탔으니까, 어느 쪽이 괜찮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결행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분들을 카페에서 만난대요.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험도 들어보고. 근데 캔디데이트가 너무 많대요, 지금. 근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게 뭐예요? 사람의 치, 사업만. 그죠? 암 걸려서 치료 못. 예, 육체 인간사가 실어버리거든요. 꼭 그 심연을 뚫고 목표하면서 설교하면서 집요하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심. 그죠? 하나님의 이루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말씀 동안 깊은 깨달음. 이런 거로 일반에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정말 놀라운 분명히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막 날뛴들 해결에 갇혀 있는 거죠. 직장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너무 무방비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백이나 공백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죠? 그렇게 해석한 게요. 그 교회 유익이라는 결과물을 담았어요. 그죠? 이것도 부여해지고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헌신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정적인 교회 유산으로 이제는 보물함에 넣고 잠굽시다 하면 끝인데 대부분 동의를 해요. 아,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존 웨슬리는 처음 봤고 근데 그래서 아니다 사람은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제3적 구원의 확정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의 우리 육신이 지상에 있어. 그죠? 지상에 있어. 네. 영원한 성결함으로 완성되는 영적 실천한 측면에서는 애매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성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실체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유혹과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말이죠. 젊은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그죠? 막 힘도 넘치고 의욕이 넘칠 때 사실은 위험도 가장 크다. 음. 독일 신학자 칼버트에 대한 표상은 사실은 다양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죠? 뭐, 감리교 가면 감리교대로, 성결이면 성결대로, 또 총신 가면 총신대로, 액체는 액체대로, 그 다음에 합신은 합신대로 다 다른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학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굉장히 보편적이고 단순하고 참 싫은 청년들이 신학교 가서 빨리 배우면 안 해요. 오히려 혼돈에 빠져.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읽고 정리한 부분, 목사님 가르쳐준 부분, 거기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식의 혼란, 신학의 혼란, 나중에는 신앙 전체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을 알고. 차라리 내가 칼바르트에 대해서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제가 독일에 13년을 살았잖아요. 제가 칼바르트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신뢰하시죠.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감성적으로 독일은 그 신앙의 거대한 성입니다. 그죠? 시알라디와 관련해서 독일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있긴 한데요. 그렇게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이 확보한 유산은 어마어마해요. 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칼, 그 독일 신학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칼과 그 험집을 내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독이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건 뭐죠? 어, 히틀러의 관계. 그죠? 히틀러.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에 어, 독일 루터의 국가교회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 그 나치 군국주의 기관이 또 국가교회 목회자들한테 요구한 게 있지. 뭘 요구했을 거야? 그럼 순종하시오? 어,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그 히틀러의 명저가 명제라고 말을 하고 그럽니다. 아이투제. 예, 독일에서는 신학교에 첫 학기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에 이 책을 나눠줍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게 그렇어요. 신학교가 이 책을 나눠준다고? 어, 읽어보면 왜 그러죠? 그죠? 그 나의 수행 중에 그 한 복지가 뭔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죄인이 무대 문제를 벌해주는 장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히틀러를 세워가지고 혼내줬다. 이 도시, 이 도시. 그러니까 히틀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죠? 나치가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그게 이제 마인캄프, 나의 후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은 이 어이없는, 그죠? 독일 역사의 현실을 일단 확인을 하라. 이거거든요. 이 시스템 하에 그 독일의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히틀러의 어떤 신앙 정책이나 종교 정책을 이제 순응해야 됐어요. 예. 그래서 1940년 원전으로 가면 독일의 루터 교회가 세례를 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 더 붙였어. 하나 더 붙인 게 뭐예요? 하일, 히틀, 하일 뭐예요? 하일? 구원의 히틀. 히틀러의 이름. 목회자들이 공공연하게 세례를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히틀러의 이름. 누가 제일 환불했을까요? 칼.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지. 네. 왜 신학적인 표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실천이 있었죠. 그러니까 칼 발트는 당연히 독일 신학의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교사 없어도 이해는 하세요. 그죠? 제가 사생적 원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독일 신학을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로 거대한 성이다. 이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거대한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 도식에서는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죠? 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건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철학이 깊어요. 철학이 깊다 보니까 신학이 철학을 극복하지 못해. 신학도 만만치 않은데 철학적 그런 그러니까 토대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한거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칼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독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더 신학적으로는 이런 인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거명할 분이 디트리히 본헤. 최근에 또 저항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독일의 신학자보다는 사상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강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죠? 철학의 강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철학의 양분이 그 신학을 야목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어떤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물들이 독일 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디트리히 보네퍼가 결국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순교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가 구축한 신학은 사신신학.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신신학.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신학적 토양에서 나올 수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디트리히 보네퍼는 정말로 무고한 생명들이 폭풍에서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신학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쌓기 딱 좋은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 어쩌면 지금도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던 중에 교회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싹 죽어요. 남아있는 연약한 신학들은, 신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당신이 권능의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당신 힘은 있으신가요? 이 내적 외침이 보네퍼에게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그 세월을 고문당하고,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이 외침이 계속되면서 이제 신학으로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은퇴를 시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이해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네, 능력이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인간과 그 이상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사역을 안 하시고 은퇴에 계십니다. 그걸 꿈은 되죠. 지금 대부분 독일교회는 정확하게 이 선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인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낯설합니다. 독일사. 그 인상 그림으로 남아있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성경 계시에 대한 부분적 오해는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에 의하여 주장된 실증주의적 계시를. 실증주의. 제가 뭐 어렵게 얘기 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해보면,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체적으로 실증을 요구합니다. 그죠? 실증을 요구. 저는 칼바르트는 훌륭했다고 봐요. 그나마 실증을 요구합니다. 요즘 독일 신학은 아예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안 보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카르라트는 독일 교회에 실증이 필요하다. 음. 그 신앙 자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카르라트에게 우리가 여러 스펙트럼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에, 내가拥有하고 있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가둬버리면, 그죠? 그냥 나쁨. 근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나 이웃을 평가할 때도 보편성이나 객관성 가지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선견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오해를 잘못일 수 있는데, 하나 고치면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이는 거겠죠. 그죠? 그냥 위험한 거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애가 있는데, 야, 옆집에 놀지 마. 그랬어요. 엄마 왜? 그러면, 그게 무조건 나빠. 이거는 부모가 잘못. 이런 점은 좀 그런데, 훌륭한 점도 많아.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치 인식, 사람 평가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발각 자체는 천재, 그죠? 천재. 네. 이 세상에 분명히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 네. 저도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범접할 수 없는, 1월 29일 합신 가시면 그분 중에 한번 보시면, 네. 확실히 인정을 해요. 인정을. 네. 인류 전체가 다 모은들, 이번 한 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 이걸 못 따라. 카가 또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이 덴마크의 키어프 계월, 그쪽도 천대. 천재. 보통 지만 태어나는 게 천재. 천재. 앉아 있어도 어떤 표상과 그 다음에 어떤 논리, 이것도 막 계속 뿜어, 감당할 수 뿜어져. 감당할 수 뿜어져. 뿜어져 나오는데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극이 뭐냐면 이제 주변 환경,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 가봤던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을 막 해주면 이 천재성 거기에 이제 호응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뿜어져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칼. 네. 그 독일의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서 그죠? 폭발적으로 올려갔던 유럽의 신학 체계. 뭐 스포츠처럼 빨아들이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이 판을 깔아놨어.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것들이 거기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음, 에, 그 같은 경우는 19세기 같은 경우는, 에, 본인에게 신학을 들여다보니까 현대 신학이라는 걸로 광풍을 불고 있어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그죠? 거대한 쓰나미. 음. 그게 이제 이런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어떤 소스가 주어졌는가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르네 데카르트가 그 데카르트가 가장 한 엄청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특히 카톨릭의 전형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그죠 신의 전행에 인류가 시달립니다. 신의 전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방도 없고 자유로움도 없고 스스로의 사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를 정원해 오고 그래서 전자에서 신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네. 그 분기점에 르네 데카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마나 라치오, 인간 이성, 룩스 라치오, 이성의 빛. 이게 이제 세상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래서 꼭 자랑은 아니지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됐어요. 데카르트.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사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데카르트에 빠져가지고 10년 그걸 교회 안에서도 입만 벌리면 데카르트에 있었는데 이분이 집회 때 깨진 거예요. 네.
고장을 만나죠. 그때 끝났는데, 울면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데카르트가 죽들어 봅니다. 아, 이게 이제 깨지고 나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거지. 인간의 성을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성 자체의 절대성을 성립시킨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결도 데카르트가 이 길을 안 내줬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기 답을 못 내죠. 안 내고.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그 문을 열어버려요. 열어버려요. 예. 그, 우리 어떤 시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 데카르티안 이성적 해방은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그죠? 일반 이성.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치가 안 받고, 그죠? 생각과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 다 이 세대 혁명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를 들면 더 힘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내 인생의 정의였나?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렇죠? 일면 이런 게 있고 일면 다른 게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의 르네 데카르트. 그래서 소위 그 전까지는 이랬다는 거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사람은 이제 꼭두각시, 예? 예. 그저 이렇게 이거 눈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가. 왼쪽 돌려, 왼쪽 돌려. 그래 이제 데카르트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율적 이상의 시대라고. 이제 예. 사자한테 안 물어봐도 되죠. 저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신학교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광풍이 불죠. 그죠? 광풍이 불죠. 네, 광풍이 불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보다 치달았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보니까 이미 소위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이미 어떤 그 리밋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한테. 그래서 인간에 의한 신학 질경. 이걸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1966고 그죠? 판도라의 산대를 건드렸어요. 66고. 그동안은 66권은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오고, 그죠? 독일어, 영국이나 세상에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거 문제 있다.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고는 안 하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그죠? 척을 시키는 이 성경. 그래서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거 그 뒤에 이 문구 작성 뒤에 인간의 의도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기법이나 이 결정적으로 편지. 그죠? 편지. 이런 걸로 장난친 흔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교사학파. 독일 신학은 계속 이 종교사학파의 지배하에 있어요. 종교사학파. 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죠.
보죠. 그러니까 문화 인력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다는 계몽. 계몽은 뭐죠? 그동안 눈 감고 있었어. 안 보여. 그러다 보니 팍 뜨인 거지. 네? 아, 이제 보인다. 이게 계몽.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성경에만 있을까? 성경에만 있을까? 아니, 하고 이제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죠? 네. 헬라 철학의 문서들을 열기 시작해요. 헬라 철학. 그죠? 그리고 이집트라든가, 그 다음에 수메르, 그죠? 아수르. 사실은 그 구약의 그 초기 그 히브리어를 그런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앞전 원시언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원시 문서들을 펼치기 시작해. 예를 들면 한무라도 펼치기 시작해. 예. 근데 비슷한 말들이 있네. 그리고 3300년 BC. 그죠? 뭐 만해에서도 창세기가 그때 했는데 그 앞서 500~700년 이미 이전에 토판이라든가 세계 문서 그 이르된 문서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화 시키는 거죠. 그죠? 성경의 성립 권위 자체를 상대화 시키는 부분. 이게 이제 종교사업하고 그들의 큰 무기가 소위 고등 비평. 고등 비평. 이게 성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톡 던집니다. 기독교는 독립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 자체가 뭐냐면 기독교 자체를 상대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대 신학의 문이 열려 있어. 그리고 특히 이제 성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는가? 네, 근거는 무엇인가?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전략이 뭐냐면 화두만 계속 던져도 돼요. 그죠? 그럼 저쪽에 싸우고 있거든. 화두를 던지고 화두를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영역으로 신학적으로 흘러가죠. 이게 독일의 현대 신학이라는 보름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 있겠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특히 구약 같은 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에 시끄러워 말만 하면. 우리 우학 군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권정 교수를 독일에서 구역을 해보겠다. 한 7년 했는데 이사야 같은 거를 찾아가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이게 화두 교수가 며칠 동안 다른 데로 이게 저하고 이세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 이사야에서 그냥 편집 문서야. 이런 정도로 치부가. 부산 몇 시까지죠? 하겠죠. 아니, 30분 더 했습니다. 아, 예. 아, 재밌습니까? 네. 그러시면 하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일생에 한 번쯤 들으면 안 돼요. 너무 모자라게 합니다. 5분 동안, 네, 너무 더워서 5분 쉬고, 네, 제가 25분 더 하고, 네, 밤에 이런 거 좀 이어갈 거예요. 그,